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 달 전 9월 17일 목요일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임지를 옮겨서 우리 송배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원 동기들이 모여서 송배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역사와 은혜로 임지를 옮기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식사하고 축하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에게도 500여 형제가 있고 또 12 제자가 있고 또 세 제자가 있는 것처럼 또 가까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한잔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수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의 상황들이 역전이 되고 또 정리가 돼서 아주 은혜롭고 또 지역사회에 영광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우리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래전에 제가 목회했던 곳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당신들의 목적을 이룰 목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많이 어렵게 했던 일이지요. 근데 하루는 이 여집사님이 제게 와서 막 이렇게 투하듯이 저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도 거기서 그냥 공격하는 대로 이제 막 부딪히고 맞고 아파하고 그냥 쓰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피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살 뿌리면서 피했는데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피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하니까 그분이 고소를 해서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받고 조서를 꾸미는데 조서를 꾸미는 중에 경찰관이 그 우리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정아무개 씨가 처벌받기 원하느냐? 그 짧은 순간인데 제가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저를 참 좋다 하고 저에게 옷도 사주고 사랑하시던 그분이 경찰이 묻는 질문에 정재철 씨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공격은 당신이 했는데 그 음성이 10수년이 지났지만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리고 경찰관이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재철 씨, 아무개 씨를 처벌하기 원합니까?
아닙니다. 저걸 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맞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허위 사실을 고소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미 그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될 시점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너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기 이전에 교회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적으로, 조국 교회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기도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우리 삶의 결론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결론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과 진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결론이 된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종의 자세가 삶의 결론이 되는 삶입니다. 종의 자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결론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종의 자세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종에게는 개인의 소유가 없습니다.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심지어 자기 몸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삶은 주인의 자원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동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 삶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인데 그 삶은 종으로서의 삶, 종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보다 먼저 여리고성 전투 현장에 오셔서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칼을 뺀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싸웠던 전투보다 더 엄청난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대단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의 성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그 성터는 대단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 흔적을 볼 때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그 전투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어깨에 20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 어깨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의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실현되지 않고 200만 명이 이 광야길을 걸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그 수고한 그 수고,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시점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앞서가셔서 텐트 칠 곳을 보시고,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 보여주셔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여호수아보다 먼저 전쟁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렇게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14절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14절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임을 친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큰 고민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의 전쟁의 승리, 싸움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임을 밝힌 이 사실은 여리고성의 전투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핵심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종으로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원은 완성을 향하여 지속하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지속하여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싸워 나가시는 삶에 적극적으로 종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과거에 구원받았다면 현재의 구원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핵심은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그리스도로, 왕으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따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따랐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의 반경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 그 예입니다. 그는 그 목숨을 앗아가는 사울 앞에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그 군중들 앞에서 진리 안에 있었다고 해요. 진리 안에. 예수님 십자가의 진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진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것, 진리가 우리 삶의 결론이 되게 할 때 여러분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슬프른 사울의 마음의 균열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진리 안에 머물러서 진리로 기도할 때 그때 사울의 마음에 1차 균열이 갔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물질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 장관으로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따랐고 그 진리 안에서 따랐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랐어요. 철저히 물질이든지 생명이든지 시간이든지 자녀든지 그 무엇이든지 진리 밖에 벗어나는 결론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물렀고 진리 안에서 결론이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삶의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삶의 전방에서 앞서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원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싸움입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릴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릴 수 없는 싸움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헬과 육을 가진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귀신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속적 가치, 돈과 힘의 가치, 무력의 가치, 적자 생존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돈으로서 세상의 부자를 이기겠습니까? 힘으로서 여러분 천하장사를 이기겠습니까? 스피드로서 스포츠 스타를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싸우시는 싸움에 동참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대신 지시고 싸우셨고 담당하셨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으셨고
다시 묻히셨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원은 대단한 자원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굴복합니다. 세상이 다 굴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름 아래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싸울 거니 너는 종으로 동참해라. 종으로. 너는 너의 자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원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이 싸움은 내 자원으로 싸우는 싸움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싸워야만이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승리를 위한 삶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종이 돼. 자기는 없어요. 자기 소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인 것뿐입니다. 주인의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은 자기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선한 목자가 항상 앞서가세요. 선한 목자는 항상 앞서가세요. 왜냐하면 앞서가시면서 선한 목자는 앞서가시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서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면서 앞서갑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고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말처럼 달릴 수 없습니다. 양은 자원이 없습니다.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톱도 없습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시력도 좋지 못합니다. 갈기도 없습니다.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양은 털과 젖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자원이 없어요. 양에게 있어서 자원은 오직 목자뿐입니다. 목자가 맹수를 물리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앞서가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고로 목자를 따라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양이고 당신은 목자이니 당신이 가는 대로만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만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도하는 곳에서만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에서 내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참 좋은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가 가서 양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였던 다윗이 가서 그 양을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건져내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우리에게 있는 자원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당신의 양으로 당신의 종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이나 32절, 17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아버지여 저들의 삶의 결론이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저들을 붙잡으시고 당신이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삶의 결론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진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들의 삶이 결론이 진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저들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겠사오니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삶의 결론이 되는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진리가 삶의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풍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에서 말하잖아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앞서 행하소서 그러면서 엎드리는 그런 삶의 승리가 있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종으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조아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의 자세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 진리를 기다리는 자세. 진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기다리는 자세. 진리가 자원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기다리는 그 말씀이 자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종으로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령관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다니까요. 동력이 없다니까요. 무동력선이라니까요. 오직 동력은 하나님뿐입니다. 자원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령관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전략과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으로만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가연성 물질은 다 태우고 비가연성 물질들은 다 하나님께 전부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긴 존재가 아간인데 그것을 불순종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이 전쟁의 자원은 너의 자원이 없다.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렘법을 적용하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의 전략과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왔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의 전투의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무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는 종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평생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여러분 사실은 엘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 종인데 엘리는 자기가 주인이 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는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비대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그러면서 편승해서 그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종의 자리에 머무릅니다. 종의 자리에.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할 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왕인데 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사무엘이 중심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사무쳐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 변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야.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야. 그런데 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느냐?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고생할 텐데. 병사로 징집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수고한 농산물들을 왕에게 바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좋은 가축들을 왕에게 바쳐야 될 텐데. 왜 왕을 구하느냐라고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재산 가지고 엘리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의 자원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자원이에요. 하나님을 그의 자원으로 삼을 때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권세 있게 권위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3개월 전 7월 19일 주일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한다. 주님처럼 죽기까지 종으로서 복종하셨던 주님처럼 복종해야 된다라고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림을 보이셨다는데요. 요런 작은 그릇이 하나 딱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설교할 때 요 작은 그릇 밑으로 큰 그릇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큰 그릇이 주님이라면 물론 주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큰 그릇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거죠. 그런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때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우리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싸움과 삶을 따라가기만 하면 뭐 핍절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고 좀 불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만이 참 생명이 있고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 안전이 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수 있잖아요. 백성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40년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죽으면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싸우니까 하나님의 작전대로 계획대로 싸우고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으로서 따라가니까 종으로서 따라가니까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는 어떻게 됩니까? 36명 죽습니다. 36명이 죽어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3,000명 군사만 올라가요.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싸우지 않았거든요. 종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막 계획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싸운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사령관이 되고 자기들이 이 군 요직에 앉아서 자기들이 계획대로 싸운 거죠. 그랬더니 36명 죽었어요. 여러분 안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방법을 따라서 종으로서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확률상으로 5명 죽고 3명 살았는데 안전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안전하게 됐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거짓말 안 했다니까요. 참 욕 안 했다고 욕. 7계명이 간음이 그 간음을 우리 선배가 욕이라 그래가지고 욕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을요 지기미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대화가 그렇잖아요. 예? 떡을알부터 시작하는. 한번 보십시오. 얘들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동네 욕쟁이였던 그 백땡땡이라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지기미로 시작해서 지기미로 끝났는데 내 때는 아예 한마디도 욕을 안 했어요. 왜? 내가 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렇게 됐어요. 9살 우리 형은 9살까지 크고 죽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뭐 한 서너 살 살다 죽고 태어나다 또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죽이고 또 뭐 9살 뭐 초등학교 다니다가 또 죽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얼마나 삽니까? 6배를 더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 형제들. 하나님에게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에 종으로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과 바나바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전적으로 순복하고 종으로서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내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내 사업에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잘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래왔습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로비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왜 내가 진두지휘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에 항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이런 어떤 굴곡과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신을 벗는 삶이 결론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삶이란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대가든지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삶입니다. 그 신을 벗는 삶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해. 너의 목적이 내려져야 해. 네가 신을 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면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네 삶을 조정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신을 벗으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신을 벗으라.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이 네 목적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기 전에 모세가 살았던 삶은 무슨 삶이었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삶은 거기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신을 벗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언급은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장인어른과 이별하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신을 벗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는 살인자로 죽게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라는 것은 그가 신을 벗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애굽으로 갔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시켰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나님 앞으로 갔고 자기 삶을 조정한 거죠. 자기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이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 신을 벗는 삶입니다.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삶을 순간순간 조정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조정하는 겁니다.
마음의 미세한 진동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조정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참 묘합니다. 복잡합니다. 까다롭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진리에 대한 생각도 있는가 하면 정말 유치하고 정말 구상유치한 정말 그런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조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마다 조정해야 된다. 삶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을 벗은 그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으로 가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부터 해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벽돌 굽는 짚을 안 주잖아요. 짚을 주지 않으면서 여수이 예전처럼 바치라고. 그래서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동족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두가면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누나나 가족들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던 때가 있었죠. 이 패역한 족속들아. 좀 표현을 그렇게 했지. 이런 표현입니다.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이 야이놈 새끼들아. 이런 표현이죠.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딱 한 번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 삶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밤에나 아침이나 새벽이나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제일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신을 벗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것과는 다른데 좀 상징성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정하여 당신의 목적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신을 벗고 항상 기도합니다. 신을 벗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리고 왜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첫사랑에 감격하다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상 비대해지고 좀 이상하게 변합니까? 그것은 신을 벗었다는 의미로 자기 삶을 순간순간마다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거스르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루었던 업적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진리만 향해서 돌아갔다고요. 철저히 자기를 조정하면서. 사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잡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이 안전병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싸움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목적이 되도록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것은 없어요. 왜? 만약 우리 것이 있다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관계든지 집이든지 교회든지 뭐든지 자녀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자녀들이 될 것이고, 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물질이 될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우리 삶이, 내 사업처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드려진다면, 그렇게 결론 내어진다면 그렇게 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벗은 삶입니다. 철저히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처음부터 드려졌어요. 나실인으로. 여호수아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어요. 신을 잘 벗어야 합니다. 신을 잘 벗어야 합니다. 신을 잘 벗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데 누구와 함께합니까? 신을 벗은 사람과 함께. 제자들은 신 벗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다 부모와 자식과 집과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신벗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벗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주권자신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믿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문제지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벗은 제자들에게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기 삶을 조정하고 또 조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이 여호수아 1장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삶으로 함께 한다는 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함께 합니다. 신을 벗는 구절은 함께 하겠다는 말씀과 좀 뒤에 좀 지나서 말씀하셨지만, 신을 벗은 자와 함께 해요. 신을 벗은 자와.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원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작전대로 하는데,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삶을 조정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해요. 원종수 박사님이 어머니께 드릴 소중한 돈을 헐벗은 자에게 드렸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원종수 목사님에게는 그랬대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치면 책장이 넘어갔다 하잖아요. 책장이 넘어갔다. 그래서 서울대 어디에 토업으로 들어갔는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백권사님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 목회자님, 목사님과 관련하여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 가서 밤새도록 울었더니 지금도 안경을 안 끼고 성경을 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기가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하다가 잘 데가 없어서 무덤 옆에 잤는데 호랑이가 와서 우리 누님 동네에 실제로 호랑이 똥이 가득 있고 호랑이가 지켜주고 가고 호랑이 불빛을 사람들이 보고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관건이고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발에 신을 벗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 하면 좀 딜해서 좀 기도해 봅시다. 예? 그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담대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놀라지 말아야지, 생각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막내 공주가 자기는 실전에 좀 약하다네요. 실습할 때 연습을 해도 실제 하면은 배터리 순서를 좀 잘못하고 그런다. 이번에 또 이제 영어 발표를 자기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 충격적인 일들, 영어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쫙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아빠 나는 좀 실전에 약하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죠. 우리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 읽어봐라. 100번 읽어봐라. 언제 그래요? 한 2, 3일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오늘 아침에 10번, 점심 때 10번, 저녁 때 10번, 그러면 100번이잖아. 100번 읽어가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함께 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놀랄 수밖에 떨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자보다도 강하시며 산보다도 견고하시며 바다와 우주보다도 크시고 강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뭘 두려워합니까? 다니엘이 두려워합니까? 사자의 이빨을 두려워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고 신을 벗고 하나님 그분 앞에 의지하고 쓰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게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비밀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희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절망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다윗도 진리가 결론이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일평생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일평생 다윗과 함께 했고 일평생 사무엘과 함께 했고 일평생 다니엘과 함께 했고 일평생 제자들과 함께 했고 신을 벗은 자와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자와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함께.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정재철 씨 처벌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쉬지도 않고 얘기했던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막 하고 해서 교회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소를 해가지고 교회가 안 돼서 그 중지하고 취하했던 소를 종에 진행해가지고 출교됐어요. 출교.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가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 관련하여 말하고
두세 사람의 정인으로 말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맨날 경찰이 교회에 와야 돼요.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될 교회에 맨날 경찰이 왔다니까요. 그 부부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쫓아냈으니까 그 남아있는 그분과 관련하여 가까운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상에는 그분은 내 메시지의 은혜를 못 받겠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개척하러 나왔어요. 내 7년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왕이신 교회,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여기까지 왔다고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으냐, 건물이 어떻느냐, 재정이 어떻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교회에는 진리가 결론이 돼야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왔다고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말씀대로. 그 과정은 참 신기합니다. 그 과정들은. 신을 잘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조정하고 또 지나가 잘못한 거 있다면 또 돌이킨 후에 또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목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삶을 또 돌이키고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닮아가는 거죠.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래 또 참 보잘것없이 무너졌구나. 그럴 때는 그러면 돌이키고 조정하고 또 회복되면 됩니다.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 작아지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십시오. 금수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이래 되겠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내 삶이 조정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야 돼. 내가 나중에 내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 어쩌면 오늘 메시지는 비슷비슷한 내용이 같은데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의 방법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적이 보이고 돈을 많이 벌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지라도 죽을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결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양쪽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삶의 조건이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물론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묵상해야 하고 진리 앞에 내 삶을 조정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6절로 20절, 신명기 17장 8절로 20절 왕된 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등사하여 곁에 두고 평생에 읽어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평생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비결은 네가 평생에 율법책을 등사하여 내 앞에 두고 읽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라라고 왕에게 말씀하죠. 모세의 결론도 주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고 22장 5절에 여호수아의 결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아인데요. 예수아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 표현으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진리로 결론을 내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에 고난받으실 것을, 성경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결론이 진리의 결론이 다 이루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사셨고 평생 동안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진리였다. 진리였다. 제자들의 결론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고 예수님의 삶의 결론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사무엘도 그 삶의 결론이 진리였다고요. 진리.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매번 새롭게 처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적적으로 건너잖아요.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흐르고 있는 물에 들어갔고 또 길갈에서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했다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다 죽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광야생활 때문에. 그리고 다 할례를 행하고는 낫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땠습니까?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총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난날 순종했던 것은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번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요단강이 걷는 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랬고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난공불락의 요새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제가 그 집사님 나는 처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분은 나를 처벌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제가 전과자가 되는 법이 한이 있어도 나는 정직 재판을 청구해서 판사 앞에 목사와 집사님이 서서 재판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걷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손을 들었어요. 교회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들이 울고 갔어요. 울고 넘는 빡달제 했어요. 그런데 그거 정리하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었더니 그렇죠. 저에게 남은 것은 전과가 남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갖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 승리를 이루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비결이에요. 매번 새롭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론을 내리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진리에서 말씀을 벗어나는 길로 안 가려고 말씀이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진리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고 단순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걱정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의 약속대로 순종할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1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냈습니다.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심지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에 안 걸려서 안 죽으려고 손 씻고 마스크하고 저는 엘리베이터도 열쇠 끝으로 짚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씻고 마스크하고 안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지. 지난 주간에 우리 누님들이 와서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주차하려니까 보험회사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서 밖에 주차를 했는데 겨우 후진을 해가 들어갔어요. 앞으로 차들이 쫙 기다리고 이쪽 양쪽에. 그래서 나오다가 차를 긁었어요. 그래서 여기 세워놓고 적어놨어요. 조그만 명함에 많이 적었어도 또 누님들 기다리니까. 그래가 그 앞에 차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은 손으로 해보고는 앞에 이제 그 윈도우 브러쉬에 그걸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윈도우 브러쉬 앞에 뭐 끼우는 것 전에 거기 또 다른 뭐 광고지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 끼워 넣고 부랴부랴 왔어요. 왔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뽀롱뽀롱 올라오는 줄 아세요?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이게 여기 다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내게 있더라고요.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 광고지와 함께 광고지인 줄 알고 전화를 버렸으면 전화가 안 올 텐데 이런 생각도 스쳐갔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럽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달라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보험으로 하든지 하시라고. 그래, 문자가 왔어요. 얼마 보내라고. 그래, 당장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속내가 덜추어졌잖아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래 끝났으면 내 평생에 허물러 남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시키냐면, 정목사,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어와야 돼. 네가 네 전화해달라고 메모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가 전화를 버릴 수 있잖아. 그럼 네가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이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야 되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 되는지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모르고 우리 시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보내주고 난 뒤 감사했다니까요.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평생에 내가 죄인으로 남을 뻔했다고. 하나님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바쁘다는 이유 또 가족들을 태워야 되는 이유 여유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전화번호도 적어오고 사진도 찍어오고 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렇게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또 보내달라는 돈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내 아내에게 그대로 보내주라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믿음은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삶의 결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2020년 9월 17일 그날 한 목사님의 말씀은 여러 해 동안 교회 문제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한 후에 그 목사님은 그 고난의 문제를 잘 해결했고 지금은 참 은혜로운 교회로 그렇게 성장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것도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와서 해주었습니다. 직접 와서 이렇게 진료권 쓰고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결론이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목회자이든지 성도들이든지 그분은 목회자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제가 덧붙이면 목회자든지 성도님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그 많은 싸움의 결론이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됐어요. 목회자와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맞아든지 진리에서 벗어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 삶의 결론이 진리가 되게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